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부터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138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237개의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다섯 기초의 모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또 중요한 지휘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또한 우리 이번에 피택 받은 166명의 우리 피택 임직자들 모두 놓고서 정말 이분들이 삼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와 목회자의 식주인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홀리메이슨과 또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중직자들이 이 피택받은 중직자들이 교역자는 교회 목회자라면은 중직자는 현장 목회자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가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믿음의 세 가지 의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일이고, 그리고 미래는 그 약속 가지고 우리가 앞당겨서 보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응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선교 현장에서 중직자와 그리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중남미 순회 사역 두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은 잘 도착하셨고요. 29일 주일까지, 현지 시각 29일까지 파나마에서 세템 신학교 강의와 또 현장 사역으로 인도받으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차세대 선교사를 발굴하고 키우고 다민족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이 선교 현장을 두고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선교팀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을 두고서 목요 전도 캠프가 지금 옥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 노회 전도 캠프가 4월 30일부터 월요일이죠.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때문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또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떠나가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화요 집회 전체 주제는 전도 전략입니다. 전도의 제1, 제2, 제3 전략인데요. 전도의 제1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열매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말씀 붙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제1 전략이에요. 결국 생명운동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1 전략이고요. 제2 전략은 뭐냐?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시스템, 절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제2 전략입니다. 절대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찾는 그 순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를 만나는 그 시간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시스템을 찾아야 되고, 제3 전략은 팀의 응답입니다. 팀 구성. 결국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팀 사역입니다. 전도의 키는 팀 사역이에요. 나 혼자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 사람의 평생의 언약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천명, 소명, 사명을 찾도록 미션을 주고, 그러면 그 만남 속에서 진짜 이 생명운동에 함께할 제자, 절대 시스템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전도의 참된 전략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 목사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근데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전적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깨져버렸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원의라 그러는데요. 원의, 그러니까 근원적인 의. 그 의가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원의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알미니안주의는 그 원의는 남아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깨졌지만 원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성결교라든지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뭘 강조하냐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근데 우리는 원의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생명, 구원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라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원의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종교성 때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왜?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으셨습니까? 종교성 때문에 시작되어져요. 근데 종교성 때문에 시작되어지만 그게 진짜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그 종교성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라면 복음은 뭐가 기준이죠? 믿음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은 빌립보서 1장 6절,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내용은 뭡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유명했던 책이 베스트셀러로 서점가를 강타했던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 책 이름 뭐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크릿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지나가다가 BMW 벤츠를 보는데 나는 언제 타나?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탄다는 거예요. 난 5년 안에 탄다. 1년 지나면 난 4년 안에 탄다. 3년 지나고 난 3년 안에 탄다. 계속 자기한테 그 메시지를 주면은 결국 그걸 탄다는 거예요. 그게요, 미국에 뭘로 이어졌냐? 번영신학으로 이어진 거예요. 번영신학으로 이어져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뭡니까?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서재에 거의 다 한 권씩 꽂혀 있을걸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 그 서점이 출판사가 규장에서 나왔나 뭐 그런데, 그게 뭐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그게 기독교 서적이고 목사님이 썼다고 그게 성경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거 뭐냐? 그 간절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생각하면 된다는 그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시작,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은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부와 귀와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선택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뻗떡하면 아무데나 하나님 절대 주권 붙이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견인,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까지죠. 그 은혜에 의해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제 우리 오포 캠프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할머니들이 세 분 모여 있더래요. 그래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니까요, 됐다고 막 하락하면서 그래가 쫓겨왔대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안 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어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주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12가지 인생 문제와 거기에서 해방되어진 길,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방법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잘 나오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 방법을 주셨지만 그 방법을 우리 스스로 알고 우리 스스로 믿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더 모르겠는 건 자기가 예수 믿었을 때 왜 믿었는지 모르겠대요.
얼떨떨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알고 믿는 거는 종교예요. 모르는데도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믿으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길래 피조물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데 이 믿음을 주시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진다 했을 때에 내 의를 생각을 해요. 나의 행위, 나의 행동,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거기서 나의 온전함을 찾는데 그 온전함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온전함을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안에 있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냐?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온전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통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때 비로소 뭐가 오냐?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요. 그토록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요,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내가 삶을 먼저 강조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진짜 믿으면 삶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제 캠프를 갔는데 그 현장에서 만난 한 분이요, 자기가 그 아이를 낳고 집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이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들쳤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속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간 곳이 어디냐? 교회였어요. 교회 갔더니만 교회 안에서도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놀고, 자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하나 돌아봐 주는 사람이 없고, 진짜 도움을 줘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딱 그룹이 되어져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요 교회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보는 눈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들 보니까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 눈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많은데 유독 눈에 띄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한테요, 이분이 또 자기 딴에는 이제 조금 생활이 이제 조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달성군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셔요.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 안전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막 저한테 50분을 만났는데 40분 동안 자기가 이야기하고, 저는 5분 동안 추임새하고, 그 남은 5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전화 받는다고 나가버리고, 그 버스 올 시간 돼서 제가 와버렸어요. 다음 주 다시 가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책에 보니까 가장 짧으면 21일이 걸린답니다. 길게는 80일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아무리 내 삶을 바꾼다 한들 바뀌어집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 가치가 바뀔 때,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애가 게임에 전혀 관심 없던 애가요, 게임을 탁 재미를 보는 순간 게임을 위해서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엄마가 네 이거 숙제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하면 숙제 그토록 안 했던 놈이요, 숙제 팍팍 하고 게임합니다. 왜요? 가치.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가치가 발견되어진다면 삶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힘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있는 학교, 여러분들 있는 지역, 여러분 있는 가정, 거기가 다 뭐냐? 선교지입니다. 어제 요즘 학교에 부모님들도 이제 애들 데리러 못 들어가요. 몇 시 이후에만. 정 오려면은 학교 앞에 그 안내하는 거기 통해서 신분 적고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학교에 전도하기 힘들다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요.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 확장 주게 해가지고 학교 앞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했습니까? 이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나 교직원. 그분들이 그 현장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 되게 하셨을까요? 왜 교직원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나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그분한테는 절대 가능한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뭐냐? 선교지예요. 우리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 있습니다. 떠밀려 갔는데 그곳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고린도에서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추방돼서 떠밀려 갔는데 그곳이 뭐였냐? 하나님의 계획 있는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업, 그게 그냥 월급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고 택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자 된 나의 모든 삶은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생사화복, 그거는 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에 우리의 앉고 서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럼 생사화복,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이 전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 응답, 그게 다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한 애가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대안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집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참다 이제 퇴학시키려는, 그러니까 그 학비를 못 내니까 이제 이렇게 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울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냐. 앞으로 네가 살다 보면은 지금 이거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네 경제의 문제는 아니다. 부모의 경제 문제고, 그 부모의 경제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네가 이제 경제의 문제를 당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 네게 먼저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약으로 붙잡아라. 한으로 품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 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줬다, 누가 내게 학비를 줘가지고 내가 학교를 잘 마쳤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신 거다. 다른 이유 없다. 하나님 돈이 없냐? 하나님 네 상황 모르겠냐? 주실 수 있지 않냐? 근데도 이 시간을 주셨다. 왜 주시겠냐?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다. 너는 증인이다. 생사화복 왜 주관하십니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응답이 가진 자, 응답 가진 자로서,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전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제가 옛날 전도하러 나갈 때에 현장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가 시한부인데요, 제가 죽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제 사기친 겁니까? 제가 언제 죽는다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럼 저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정해져 있잖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언제 죽느냐, 그게 문제지. 모든 진짜 인생은요, 제가 장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장례 전문 목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을 거듭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은 열심히 기차를 달려가는데 종착역은 죽음이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죽음이란 종착역을 통과해서 가잖아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못 뛰어넘어서 오는 문제예요.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고속도로에 차를 못 가지고 올라가요.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매일 뭐 일이 있으면요 3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국도로 길 찾아가지고 그래 가요. 왜? 고속도로 올라가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을까 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옆에 지나가는 차가 자기에게 막 달려드는 것 같아요. 죽을까 봐. 여러분, 겁나십니까? 죽음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 일생에 죽음,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종되어 살아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근데 2장 14절은 뭡니까? 그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정말 복음 들어가면 공황장애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들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이렇게 쭉 해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죽음은 우리가 넘어섰구나. 진짜 복음 들어가면 넘어서요. 근데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죠.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내세가 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관문이에요. 이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상급에 대한, 그건 심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상급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이 탁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10가지를 외우려고 하면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나는 교회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생사화복,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살다가 결국 죽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뭘 받냐?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그럼 이런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영혼 구원이.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어요. 그 말은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작지만 완전한 믿음이에요. 씨는 작지만 그 겨자씨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믿음. 작은 걸 믿든 큰 걸 믿든 온전히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치유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읽어보세요. 치유장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9장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 각각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은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치유되어져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뭘 믿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부를 수 있겠냐? 근데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럼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럼 전하려면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말씀대로 믿어서 내가 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들고 가서 전하는 것.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근데 말씀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 24절. 예수님이 23절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9장 24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야기는 했어요. 왜? 낳아야 되니까. 아들이 낳아야 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외쳐놓고 보니까 자기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하다 생각되었을 때, 내가 믿음이 없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달라 하면 돼요. 달라 하면 됩니다.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